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십시오. 웬만하면 나가지 마시고요. 꼭 나가셔야 된다면 건강을 잘 챙기시고 돌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참 은혜 가운데 행복한 시간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올려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하시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우리 영상으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들으시네 감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도 좋고 예배도 좋았지만 이렇게 체육 활동을 좋아하시는 줄 몰랐어요. 다들 체육대회가 매년 있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시간이었죠? 너무 감사하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너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요. 제가 지난주 주보에 기록해 놓았던 것처럼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1년 전에 5가지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저는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배를 회복시키셔서 모든 성도가 정말 주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고 함께 즐겁게 예배하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마음이 더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고 정말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되기를 사모했어요.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기를요.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축복하는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요. 또 소그룹이 함께 활성화되면서 말씀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면서 정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제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1년간 이제 지내왔어요. 이 기도 제목은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입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이죠. 아무튼 저는 이것을 마음에 품고 제가 부임한 이후에 한 1년 안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쭉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정교인 수련을 통해서 이 기도가 다 응답되는 놀라운 정말 축제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면 이룰 수 없습니다. 몇몇 리더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탁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끌어가는 이가 있지만 늘 함께 동역하고 참여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더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의 시간 동안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정말 옆에 계신 분들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라고 인사해주세요. 덕분입니다. 우리 권사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우리 모든 성도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에게 그릇을 만들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서울 남부교회라는 그 그릇을 만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이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 정답을 이미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다 정답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그릇에 이제는 보배로운 복음의 그 진리를 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며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기 원해요. 또 이 복음이 단지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실제 능력으로 발현되는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더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이 복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그걸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에스겔서가 그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에요. 잡혀갔으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전도 없고 제사장이지만 제사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그발강이라는 강가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며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가 서 있던 그발강은 당시 바벨론에 있던 젖줄기 중 하나로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하류에 있는 큰 강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랑 큰 나라가 가지고 있던 강이니까
굉장히 큰 강이었겠죠. 그 강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았어야 하는지, 또 이 세상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를 예언을 통해, 환상을 통해 보여주세요. 즉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고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47장 말씀은 이제 마지막 환상으로 성전과 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참된 회복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요, 첫째로 성전에서 생명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주로 이제 성령의 사역 아니면 생명, 정결의 예식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할 때 사용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나타낼 때 이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냐는 것이죠.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참된 성전, 이것은 더 본질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회복이요, 우리 가정의 회복, 우리 삶에 터져 있는 문제들의 회복, 이 세상의 회복 역시도 세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좋은 방법이 많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이렇게 살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고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지만 참된 회복과 생명의 역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생명의 강물을 마실 때 그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자리가 바로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모이고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도요, 더욱 힘써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 중심이나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운영돼야 됩니다. 교회의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좋은 프로그램과 훈련을 하는 것도 참 유익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교회가 운영되고 이끌어지고 목적을 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그 모든 것은요, 이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한 도구예요.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환대하고 함께 친교하는 것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여러분을 잘 섬기는 것도 모두가 다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한 도구이고 방편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고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 인생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예배를 최우선으로 섬기는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생명의 강물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기대감이 있으셔야 돼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해로 섬기시고 우리의 그 틀을 만드시면서 이끌어 오셨다면 앞으로 펼쳐질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강물을 부어주셔서 이 잔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정말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복음을 알고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복음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둘째로 생명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성전에서 흘러간 물을 측량을 해줘요. 재는 거죠. 측량을 하는데 동쪽으로 1000척을 측량하였더니 그 물이 발목에 찼다라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00척을 더 측량하였더니 이제는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또 1000척을 측량하였더니 허리까지 차올라요. 그리고 다시 한번 1000척을 측량하였더니 더 이상 건너갈 수 없을 만큼 온 세상을 덮는 거대한 강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 성전에서 나온 물을 측량한다라고 하는데 이 1000척이란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약 450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 당시에 이제 거리를 측량했던 한 척이라는 거리가 손끝에서 이제 팔꿈치까지 약 45cm 정도의 이제 성인의 그 팔 길이를 잽니다. 예, 내려주시고요. 그 1000척을 450m 정도 측량했다라고 하는데 이 측량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정말로 정확한 거리를 재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요.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성경에서 10은 완전수인데 그 10을 3번 곱하여서 1000을 만들 때는 완전함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완전함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의 모습으로 이 1000척을 측량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1000척을 측량할 때마다 물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건널 수 없을 만큼 큰 강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역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더 넓게, 더 크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1000척을 잴 때는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즉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시기죠. 조금 더 흘러나왔더니 그것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이제는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요.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차오르는 것이죠. 이제는 허리까지 차올라요. 이제는 우리가 더 헌신과 사명으로 주의 뜻을 붙잡고 복음을 실천하는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더 힘 있는 믿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더 이상 건널 수 없을 만큼 온 세상을 덮는 성령의 역사대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통치와 회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회복과 생명의 물은 정체되거나 부족하지 않고 더욱 풍성해지며 충만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을 채우고 차고 넘치고 흘러나게 온 세상을 덮는 그 강물처럼 우리에게 준비되어 계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를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더 힘써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더 펼쳐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고등학교 그 성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예, 기억나십니까?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죠.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정말 잘못된 신앙 말씀의 해석으로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예, 놀랍게 주셨죠. 예. 저는 졸업할 때 이제 한 5개월 정도 이제 공부하고 졸업할 때 전교 6등으로 졸업했어요. 예, 놀라운 일이죠. 뭐 별로 안 놀라시는데 다들 1등 하셔가지고 이제 놀라시 않으시는데 놀라운 일이에요. 저한테는 물론 제가 뭐 늘 꼴등한 건 아니지만 그 뛰어넘는 그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총신대학교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신학과에 가고 이렇게 학업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제가 그 당시에 사실은 더 좋은 대학도 합격을 했는데 이제 안 갔어요. 잘했죠. 만약 거기 갔으면 제가 생각하기를 그냥 술 많이 먹고 나쁜 사람 돼가지고 신문에 났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 길로 가면 나의 이제 죄악이 쫙 만연하게 보여주는 그런 길일 것 같아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제가 이제 신학과를 선택하고 이 길을 쭉 가서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제가 만약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겠죠. 그리고 우리 체육대회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속상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된 적용이잖아요. 어리숙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그러니까 뭐 어린애쯤 않죠. 고등학생이 어쨌든 자기가 해보려고 하나님 붙잡고 발버둥 치는 그것을 하나님은 싫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늘 했던 기도를 또다시 반복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치유해 주시길, 회복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성장시켜 주시길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결코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생명의 강물이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그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발목이었던 물이요, 점점 차올라서 무릎으로, 허리로, 마침내는 온 세상을 덮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이 이 환상을 받을 때 그는 그발강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발강은 큰 강줄기예요. 요단강이랑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요단강 사실 작거든요. 근데 그 요단강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발강을 바라볼 때 에스겔이 무엇 생각했을까요? 그 거대한 바벨론의 문명 앞에서 우리가 이런 나라를 대적했는가? 우리가 이 나라를 대적하며 함께 싸우고자 했는가? 정말 너무나 미련했다. 이 거대한 문명 앞에서, 거대한 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기 상태에 임했겠죠. 우린 정말 회복될 수 없겠구나,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겠구나라는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그발강을 뛰어넘는, 온 세상을 덮는 주의 생명의 강줄기를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뛰어넘고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을, 온 세상과 열방을 주관하신 그 주권자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으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온 세상을 덮는 생명의 강물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차오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친한 사람 만나고 함께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참 좋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차오르고 그 강물이 흐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임재의 역사를 누리며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더 깊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말씀을, 정해진 하루하루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벅차요. 또 읽었다라는 내 자신이 칭찬해요.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주의 은혜가 차오르자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삶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주의 은혜가 차오르자 이제 내 안에서 부르짖음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죠. 정말로 내가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사모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중보하면서 우리 영혼의 호흡이 차오르는 것을 서로가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처음에는 내 자녀가 교회에 와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제는 점점 주의 은혜가 차오르니 그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로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나의 자녀도 그들과 같이 더 성장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친한 사람 3, 4, 5 모여서 삶을 나누는 것도 참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점점 은혜가 차오르니 말씀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은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루고자 애쓴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의 강줄기를 부어주지 않으시면,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함께 모일 수도 없고 서로를 축복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강줄기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계획 안에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어요. 지난 1년 동안 예배하시고 힘써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정말 계단 오르는 것이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데 정말 애써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너무 이제 오실 때마다 애써서 오시는 걸 알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 우리가 온 성도가 함께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평생 성경 안 읽다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 읽을 줄 몰랐다는 간증이 참 많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힘써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그 말씀이 정말 이제 나에게 말하기를, 나의 귀에 음성으로 들려서 내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무엇인가 판단할 때 기준이 되기를 사모하시면서 더 힘써 읽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새벽 기도회와 금요 밤 기도회로 힘써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와서 기도를 하면서 금요 밤 기도회에 한 50여 분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제 신앙 공동체도 그렇고 모든 일반 공동체도 약 30%의 이제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에 약 150명 정도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거든요. 그중에 30% 하면은 한 50여 분이 금요 밤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제가 기도를 했고, 이제 우리가 전교회 수련회 때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원하는 것은 앞으로도 꾸준히 힘써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다음 주 주일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시면 힘써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속으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누렸기에 오늘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머물렀던 그 은혜가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흘러가기를 바라요.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흘러가기 소원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강물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천척, 그 다음 천척,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강물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삶의 터전을 흘러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복음은요, 단지 내가 예수를 믿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죠. 복음은 물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지만 참된 복음은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 땅,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나의 삶의 터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을 품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나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강줄기를 부어주실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잔이 차고 넘쳐서 이 강이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흘러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세 번째로요,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면요, 여러분,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돼요.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서 성전에서 흐른 물이 이제 아라바로 흐른다 그래요. 이 아라바는 당시에 사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사해는 다 아시다시피 죽은 바다잖아요. 물이 고이고 고여서 증발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염분 수치가 높아서 생물이 살 수 없는 지역이죠. 그 주변 땅들도 소금 땅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 주의 생명의 강줄기의 물이 흘러 들어가자 어떤 일을 하냐면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어떤 일을 하죠?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변화되었어요. 물고기가 살 수 없던 그 염분이 높던 바다가 생명이 살아나고 모든 각축의 생물들이 다 살할 수 있는 그 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 그래요. 여기서 엔게디는 사해 서쪽에 있는 엔게디 광야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었던 그 광야가 엔게디 광야예요. 그리고 에네글라임이란 땅은 사해 동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해를 중심으로 동과 서의 모든 지역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어부들이 등장하여서 그 고기를 잡는데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라 그래요. 죽음의 바다에 물고기가 살자 이제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삶의 터전을 이루면서 그 땅이 살아있는 도시, 살아있는 땅,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과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물이 성전에서 흘러났기 때문이죠. 성전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온 생명의 물이 그 죽음의 바다와 죽음의 땅을 변화시키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과실은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요. 물고기는 풍성해져서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땅이 되었노라라는 것이죠. 참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하며 나아갈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와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으로 나의 삶의 터전으로 흘러가고요. 그곳에서 죽어있던 땅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죽어있던 바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아무도 살릴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던 그 영혼이 주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강물로 말미암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어떤 사회와 어떤 시스템과 어떤 정치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 많은 세상의 문제와 사회의 아픔들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강물로 말미암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바라기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먼저 살아난 우리가 이 물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터전이요,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연약한 이가 왜 없겠습니까? 상처받은 이들이 왜 없겠어요? 우리의 가정이요, 왜 기도의 제목이 없겠습니까? 그 간절한 소원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애쓰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성령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되죠.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상처받은 마음이 싸매어지고 치유와 회복 역사, 절망에 빠져있던 모든 일이 소망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이 죽은 바다와 같은 세상에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길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나 중심으로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강물을 만끽한 이는요,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 나 하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야 되고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루어 가실 그 1년 뒤, 2년 뒤의 모습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또 이 간증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노라라는 더 빨리 간증을 할 수 있게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라는 이 모임, 이 공동체가 단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분이 좋고 행복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잔이 차고 넘쳐서 여러분 삶으로 흘러가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정말 실제적인 문제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거죠. 내가 간직하고 있던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을 의지하여서 함께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그 생명의 역사로 회복시키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한 성도가요,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의 소그룹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 얼마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목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이 일은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힘써가지고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무엇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 있으세요? 가정의 회복입니까? 자녀들의 신앙의 회복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연약함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소원들과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셔야지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실 때 우리가 회복되고 또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강물이 흘러갈 때 그들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도 여러분 사실 너무 간단해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비전이라는 것은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멋진 계획을 세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서 잘 해내야지, 그리고 내가 잘했죠라고 칭찬받고 그것을 인정받기 원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비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적 의존을 가지고 주의 뜻을 구하며 딱 붙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원의 열매요, 은혜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치유와 회복의 열매요, 용서와 사랑의 열매요, 친교와 그런 화목함의 열매들이요, 또 선교와 전도의 열매들이요, 우리가 소원하는 다음 세대 열매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좋은 열매를 맺어보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강물을 우리에게 흘려주시사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실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힘써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함께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축복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가 또 막 힘을 떨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1년 전에는 기도 제목이었던 것들이 오늘은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또 다른 비전과 또 다른 놀라운 은혜의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생명의 강물을 부어주셔서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사모하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사모하시면서 더 힘써 기도하시고 함께 동역하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서울 남부교회를 위한 100가지 기도 제목 중에 이제 마지막 주제이죠. 교회 성장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한 20편 설교를 통해서 이걸 다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기도 제목을 내려놓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한 기도.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새 가족이 꾸준히 등록하고 정착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의 물적, 인적 자원이 풍성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지역사회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물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고 우리의 잔을 차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우리의 교회에 충만하여서 정말로 주님이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그 모습을 사모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그릇에 이 보배로운 복음을 담아서 주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